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어버이날인가요? 그렇죠? 무슨 날인가요? 주일인데 왜 갑자기 어버이날도 아닌데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언제 해야 할 일인가요? 항상 어버이날만이 아닌 엄마, 아빠 날만이 아닌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친구들에게 변화되는 삶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멘. 그런데 왜 마땅한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에 순종해야 돼. 부모를 공경해. 우리 십계명에도 말씀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왜 그것이 마땅한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표기책을 안 갖고 왔나요? 안 갖고 왔어요. 그럼 오늘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자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리고 손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누구에게? 너희 부모에게. 민서는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그렇죠? 김영경 집사님과 이지연 집사님에게. 또 리언이는 누구에게? 엄마 아빠에게. 고마워. 간단하게 얘기해줘서. 그 다음에 연우는 누구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뭐 하라고 하셨을까요? 순종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우리 부모님 말씀에 따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따라해보자. 공경. 우리는 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공경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공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경의를 표하며 인정하고 존경하며 특별히 잘 대우하는 것. 자, 누군가는 여기서 누굴 말할까? 누구를 공경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되게 기분이 별론가 봐.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게 혹시 별로인 친구 있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선생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의를 표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존경하며 특별히 잘 대우하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요? 공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어떻게 해주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태도일 것 같아요? 동구야, 부모님을 공경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아? 부모님께 하는 게 공경하는 걸 것 같까? 잘 모르겠죠? 이사님 선생님 가르쳐줄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주님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까요? 몰라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는 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까요?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맞아요.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걸 공경의 또 하나의 표시겠죠. 또 어떻게 하는 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까요? 유는 뭐라고? 존경하는 거.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태도일까? 여러분을 누가 낳아주셨어요? 엄마만 혼자 낳은 건 아니죠. 그죠? 맞아. 엄마가 낳으셨지만 함께 누가 낳았을까요? 맞아. 부모님이 낳아주셨고 우리 친구들을 낳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낳고 끝난 게 아니야.
낳아서 뱃속에서 10달 가까이 보살펴주고 태교도 하고 몸에 좋은 것도 먹고 혹시나 넘어지면 다칠까 계속 보호하면서 부모님이 계속 뱃속에 데리고 다니다가 10달 지나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 친구를 낳았어요. 그렇죠? 낳아주신 거 감사한가요? 네, 낳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겸이 얼마 전에 응급실 갔을 때 아기가 어떻게 울던가요? 신생아가? 엄마 쟤는 왜 저렇게 울어 그러더라고요. 응애 계속 우니까 왜 저렇게 쉬지 않고 계속 우냐고. 응애 왜 저러니까 아기일 때 이렇게 우는데 엄마가 내버려두지 않고 계속 우는 그 아이를 안아주고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거구나. 배가 고프구나. 아이고 너가 열이 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보살펴주고 길러주셨죠. 네, 그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모님에게 낳아주신 것도 따라해보자. 낳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길러주시는 분이 부모님밖에 없을까요? 또 누가 있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아이고 우리 새끼 왔어 하는 누가 계셔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내 옆에서 돌봐주시는 할머니도 계시고 엄마처럼 아빠처럼 도와주시는 부모님 고모 또 누구 있어요? 이모 큰아버지. 그죠?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 친구들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까요?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하는 게 공경하는 태도일까? 존댓말. 공경하는데 엄마 이거 해. 싫어. 엄마가 해. 이렇게 할까요? 공경하는데? 그렇죠? 공경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엄마 아빠에게 존댓말을 쓰겠죠. 엄마 이거 해주세요. 아니에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싫어 내가 할 거야가 아니라 엄마 그래도 제가 스스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존댓말하며 말하겠죠. 공경하는 태도를 아까 그랬잖아. 공경하는 게 뭐예요? 경의를 표하고 인정하고 존경하며 특별히 잘 대우하는데 반말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태도를 보여줄까? 네네네. 네네네.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갈까요? 아니겠죠. 왜 너무 공감하는 친구들이 간혹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그죠? 상상이 되는 부분이 있죠. 문을 쾅 닫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공경하는 태도일까요? 일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너네들 부모님이 너네들 응애 할 때부터 10년간 잠자지 않고 너네들 아플 때 돌봐주고 열 체크해주고 이런 시간들 그런 모든 시간들을 계산하면 얼마나 들까? 시간당 얼마나 10,000원씩만 쳐준다고 그래도 얼마나 될까? 제일 나이 많은 친구 누구야? 오승우? 너가 제일 나이가 많은데 너가 제일 비쌀 것 같다, 그지? 또 우리 한경 손 들어보세요. 많이 먹는데 식감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봐보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부모께서 보살피고 길러준 것에 대해 자녀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갚는 것이 마땅하다. 얼마를 갚으면 갚을 수 있을까요? 부모의 사랑을.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사랑을 주신 이것을 대해서 갚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셨는데 얼마를 갚아야 몇 년을 갚아야 다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있을까요? 다? 있을까? 몇 천억? 5억? 10억? 100억? 갚을 수 있을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네, 없을 것 같은가 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께서 보살피고 길러준 것에 대해 자녀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갚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친구는 어떻게 갚는 것이 마땅할까?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 사랑에 대해서 공경해서. 그렇죠? 또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감사함으로 또 감사를 표현함으로. 그렇죠?
용돈도 줘도 돼. 나중에 효도도 하고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그죠?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런 태도로 우리는 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갚는 것이 있는가?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우리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또 때가 되면 40대 50대까지 부모님 붙어서 부모님이 해주는 밥을 먹으며 부모님이 해주는 빨래를 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해서, 그죠? 또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부모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생각을 안 해봤나? 우리 너네 왜 그래도 편지 쓸 때는 부모님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생각해 봤을 것 같은데, 또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거구나, 너네가. 맞죠? 아, 이 큰 사랑을 갚을 길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시간, 부모님과 식사하는 그 시간,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그 시간, 부모님과 대화를 하는 그 시간에 따라하자. 눈을 맞추고 존중의 눈빛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엄마. 네, 아빠. 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와 생각의 다른 것을 얘기할 때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빠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존중의 태도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공경하는 자세입니다. 싫어 하고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크지 않아요. 물론 아파트를 사줘도 좋을 것 같고요. 벤치를 사줘도 좋으실 것 같고, 뭐 옥장판 이런 거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마기, 선생님 요즘에 안마기인데,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이 그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로 눈을 마주치며 부모님과 대화하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모님께 사랑을 제하는 것이 갚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시작. 만일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부모나 조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적 의무라는 것을 알게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다. 한결아, 윤구야, 하은아, 아림아, 너가 정말 부모에게 공경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구나. 그것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지금 부모님께 공경하는 태도를 보이는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계셔요. 자, 우리 육적인 부모님이 있다면 또 누가 있지요? 신약에는 육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영적인 부모. 영적인 부모는 누가 있을까? 대고나? 하나님. 또 누가 있을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또 누가 있죠? 누구?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전도사님. 또 새 선생님. 그죠? 권사님, 기사님. 우리에게 영적인 부모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모에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동구야, 깨어나십시오. 그래요. 태어났어. 그랬을 때 엄마가 안고 키웠던 것처럼, 동구야, 너가 쓰러질까봐 안아주고 태웠던 것처럼 영적인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시흥복동교회 처음 나온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라고 할 때부터, 그죠? 그 전부터 오기 전에 저 있잖아요, 우리 집 옆에 이혜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때부터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도와주고 말씀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또 왔을 때 새가족 말씀을 전하고 양육방 말씀을 전하고, 그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도와주고 밤을 새가며 나의 부모보다 더 기도해주는 누가 있을까요? 영적인 부모님, 목사님, 사모님이 계세요. 그렇죠? 전도사님, 새 선생님이 계세요. 우리 겸이가 아플 때,
또 누가 아플 때 누가 같이 중보기도 했잖아요. 그죠? 또 누군가가 불편할 때 같이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 영적인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에게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누구예요? 어떻게 인사하죠? 겸아, 오늘 마침 이 모자를 쓰고 왔네. 이 모자를 쓰고 왔네요. 겸이 앞에서 충성 한번 해주실까요? 여기 나와서 어떻게 군인이라면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그러면 정말 빨리 신속하게 한번 나와보세요. 자, 군인이라면 어떻게 인사할까요? 오, 충성 하고 인사하겠죠. 군인은 어떻게 하는 자예요? 충성하는 자. 상관의 말에 불복종이란 있다 없다? 한호서 선생님 군대 갔다 오셨는데 불복종이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인에게 없습니다. 그런가요? 자, 군대 갔다 오신 김준용 선생님 군인에게 불복종이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대요. 그렇죠. 불복종하면 어떻게 돼요? 영창이에요. 감옥에 간대요. 왜? 이게 군인에게 어떻게니까? 마땅하니까. 충성은 마땅하니까. 충성의 자세를 취하는 게 군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누구죠? 군대잖아요. 군사. 그죠? 그 말씀 못 들어. 군사예요. 그러면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충성된 제자입니다. 네, 제자입니다. 그렇죠. 충성된 제자인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첫 번째 봅시다. 시작! 깨끗하고 정직한 말씀에 대한 충성, 말씀을 가진 자에 대한 신실함.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제자인데 그런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 그래서 말씀에 대한 어떤 자세를 취한다고요? 말씀에 충성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말씀에 충성하는 겁니다. 또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에게 가진 자, 말씀을 전해주는 영적인 부모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신실함,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부모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충성된 제자인데 영적인 부모에게 믿지 못한다? 그거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 신실함. 목사님 말씀하실 때, 사모님이 말씀하실 때, 전도사님이 말씀하실 때, 세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충성하고 그 말씀에 대해 어떻게? 신실함.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세를 갖는 것이 충성된 하나님 나라의 제자입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떤 자? 말씀의 제자는 뭐를 행하는 자예요? 의를 행하는 자. 또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자. 이야, 내가 리언이를 봤는데 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지? 정말 본이 돼. 그죠? 야, 내가 오늘을 봤는데 자기도 먹고 싶을 텐데 그걸 나눠주는 모습을 보고 야, 나도 나눠주는 자가 돼야겠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래요. 이게 뭐예요? 본이 되는 자. 그렇죠? 우리는 충성된 제자는 말씀을 행함으로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삶 가운데 어떻게 되는 자예요? 본이 되는 자. 본이라는 거 뭐예요? 너네 이 상 한 번도 못 받아봤어? 따라해보자. 모범상. 모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본이 된다는 거, 본이 되는 자는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 첫 번째, 다 쭉 읽어보자. 시작! 네. 자, 우리 친구들, 말과 행동이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살고 있나요? 말 살고 있나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살고 있나요? 네, 그런 삶을 우리 선택하고 있지요. 때론 실수하지만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말씀과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선택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랑으로 나타내고 기능하고 있나요? 아가페 사랑으로? 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있나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결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우리 동고 좀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가 있는 사람, 또 말씀에 상식적이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하지 않는 자? 무례하지 않는 자. 그렇죠. 본이 된다는 거, 본이 무례하지 않고 예의가 있고 그 말씀을 또 존중하고, 여기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별 없이 모두를 존중하는 자세일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 있다? 본이 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들어야 될까요? 우와, 어떻게 저렇게? 라는 말을 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할래요? 전자, 후자? 후자. 우린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할 수 있으니? 할 수 있으니? 이런 삶을 우리는 선택하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뭐야? 왕따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림을 찾아놨는데 잘 못 찾아가지고. 화살표가 뭐야? 그래, 손가락질 왜 손가락질을 해?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죠?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럴 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윤구야, 너가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엄마가 말해줬을 때 윤구가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거역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따른다면 그거는 공경의 태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말씀 안에서, 아까 주 안에서라 그랬잖아요. 주 안, 교회 가지 마, 이거는 따라가면 안 되겠지만 주 안에서 권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태곤이에게 엄마가, 아니면 셀 선생님이 태곤아, 넌 이렇게 하는 것이 너의 삶에 더 복이 돼 라고 얘기했을 때 태곤이가 그거를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저렇게 이렇게 선택을 한다면 공경하는 태도일까요? 아니겠죠. 선생님 안 그럴 것 같은 친구들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이 그 말씀하셨다면 제가 따라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이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따라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직은 나 잘 납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신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멘토링을 해줬을 때 네 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 뒷담화하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맞지 않다고 하셨어요. 자, 따라해보자. 시작. 내 위에 통치자 권위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다. 왜 공경하라고 하셨는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누구죠? 영. 그 다음에 쭉쭉쭉 나와야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어요. 나는 영적인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 살고 있는 자녀예요.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위에 부모님에게, 영적인 권위자에게,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권위를 공경하는 것. 공경이 아까 처음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경의를 표하며 인정하고 존경하며 특별히 잘 대우를 하는 이 공경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너 어디 나라의 원리이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다. 재정의 복을 받으려면 어느 원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 말씀이 재정 원리에 있어야겠죠. 치유도 어느 말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 원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저절로 다 이루셨는데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그렇죠? 그 원리가 적용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충성된 제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권위 아래 우리가 공경하는 태도를, 내가 생각이 맞지 않다 하더라도 순종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순전하고 깨끗한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시작.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왕을 존경하라. 이번 대통령은 별로래. 어떻대. 이런 말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같이 어른들처럼 막 이렇게 비난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세계관 안에서, 그죠? 그 역사관 안에서 분별은 하되 같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친구들의 자세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시작.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에게도 그리하라. 우리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일반 선생님, 2반 선생님, 4반 선생님, 여러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들 중에 나의 마음과 맞지 않는 까다로운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어. 어떤 선생님은 에이 잘했다 이 정도면 오케이 해준대. 어떤 선생님은 다시 이런 선생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 앉아 라고 하고, 그래서 까다롭게 그런 선생님도 있을 수 있어요. 진짜 그 선생님 너무 싫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상사에게도 어떤 자세를 우리는 취하는 것이다? 공경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남자들 크게, 여자들 크게 시작. 이와 같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자 여자를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데 그걸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누가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네, 여자 남자 성평등,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그런 교육 받죠? 성평등, 뭐 여러 가지 평등한 거 이런 거 배우지만 그게 위가 아니라 더 위는 뭐예요?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배워야 돼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기분 조금 나쁠 수 있어. 하지만 이게 내가 복받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렇다면 남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남자를 너무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너 아내를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여자를 너무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복종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말씀이면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성평등 아니에요. 그죠? 그거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 친구들 혼동하면 안 돼요. 내가 복종하는 것이, 내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시작. 육신의 부모, 영적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다.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아직 5월달도 아닌데, 어버이날도 아닌데 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선생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생님도 깨달은 바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 받고 잘 되기를 원하실까요? 안 되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실까요? 태곤이가 복 받기를 원하실까요? 안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죠. 왜? 태곤이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실 만큼 태곤이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동호를 내 아들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동호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한 삶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나의 부모에게, 내 영적인 부모님에게 충성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인도하는 그 멘토링이나 모든 권위 아래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을 계속 훈련하는 그 삶을 통해서 복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자리에 있는 길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커서 아니에요. 사춘기 때는 아니에요. 이외는 없어요. 사춘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작동하지 않나요? 20대, 30대가 되면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나요? 아니죠. 우리가 어린이가 어렸을 때부터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 말씀 원리 안에서 작동하면, 작동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한계 없는 풍성한 넘치는 어마어마한 정말 다 받고 갈 수 있을까도 상상할 수 없는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와 이것밖에 못 누리고 왔구나 못 받고 왔구나 할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말씀 앞에 순전하고 깨끗하고 나를 인도하는 그 부모님께 나를 인도하는 그 영적인 부모님에게 충성된 제자가 될 때 가장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누군가에게 부모님에게 영적인 부모님에게 두 가지를 읽으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에게 영적인 부모님에게 경의를 표하며 인정하고 존경하며 특별히 잘 대우하는 공경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훈련하겠습니다. 아멘.